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성도 한 분마다 주의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또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지금 교회에 앉아 있는 것처럼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렸으면 합니다. 가족 앞에서 큰 소리로 찬양하는 거 좀 쑥스럽지만은 힘을 다해서 찬양하고 또 주의 말씀에 아멘하고 또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서 예배 가운데 나갔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성령의 열매를 같이 간구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아멘. 찬송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찬양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우리의 소망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코비드19의 어려움 속에서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옵소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힘입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며, 성령님께서 만지시고 붙잡아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되어지는 회복의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송축계 내용은 찬양하면서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해가 뜨는 새벽 빨간 이제 다시 주님 찬양 웃으리라 앞가리 내게 모여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불가능한 것이 없으시고 어두움을 빛으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시기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하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그동안 작은 것들에 감사하지 못하고 너무 바쁘게 앞만 보며 세상적인 욕망을 가지고 살아온 저희들 회개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신 길 인식하지 못하고 자꾸 더 원했던 마음들, 주위 같이 동행할 수 있는 분들 보내주심에도 더 찾았던 어리석은 마음들 회개하오니 용서하옵소서. 저희들 작은 것에 그리고 지금 상황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들 갖고 기뻐할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혼란스럽고 두려움에 있지만 저희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각 가정에서 더욱더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가정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시고 이 또한 저희들이 생각지 못하고 보지 못한 것들을 보여주실 거라 믿습니다. 시간이 지나 저희들 이 순간들을 돌아보았을 때 예배의 부흥이 있고 가정마다 주님의 희망이 심어지며 주님이 주신 평화와 기쁨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어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에 떨어져 각 가정에서 모여 예배드리지만 마음이 하나 되게 하옵시고 서로 떨어져 있지만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저희들 더욱더 건강하고 성숙한 모습들로 설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잠깐의 쉼을 통해 저희들 자신들을 말씀에 비춰보는 시간들 되게 하옵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과 일선의 의료진들에게 지혜와 셈을 주옵시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서로에게 친절과 긍휼을 여기는 마음을 주옵시며 치료와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만나지 못하고 보지 못하나 그래도 계속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기도하며 삶에서 섬기는 지체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새 힘을 부어 주옵시고 끝까지 주님의 인도하시는 길 잘 걸어갈 수 있는 지체들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 가정마다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마음으로 믿고 순종함으로 주님이 준비해 주신 축복을 경험하고 평안이 있는 가정들이 되게 하옵시고 지켜 주옵소서. 항상 주님의 뜻을 구하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목사님,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매 순간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그 말씀에 능력이 있게 하옵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전하실 때 온 가족이 모여 예배드리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감사가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저희들 희망을 갖고 용기를 얻는 말씀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게 주님의 교회 가운데 움직이고 주님의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오니 저희들 잘 이겨내고 두려움과 걱정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해 각 가정에 평안이 임하게 하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권고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예배도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각 가정 위에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참 예배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10가지 계명이라고 주와 앞면을 보면 10가지 사항들을 적어 놓았습니다. 예배 드릴 공간을 청소하며 정숙하게 구별합시다. 이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10번째,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10가지 사항
기억하시면서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심령에 은혜의 강물이 흐르도록 합시다. 저희들이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또 훈련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시간이요. 그러다 보면 어느덧 우리의 마음이 황폐해질 수 있죠. 또 그런 가운데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각자가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소견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노력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5가지를 여러분에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성경 읽기와 기도에 힘쓰라. 두 번째, 생명의 삶 큐티와 큐티 나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라. 여러분 너무 잘하고 계신 줄 압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또 구역장님들 솔선수범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에는 절제의 열매를 맺기에 더 힘써야 합니다. 말에 절제하고 행동에 절제하고 심지어는 이 마음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들은 내 마음에 머물지 않도록 절제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라고 더불어서 감사하며 살았으면 합니다. 감사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할지는 모르지만은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내 가족들 건강한 것에도 감사하고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잖아요. 감사의 제목들을 찾으시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5번째, 아멘 혹은 순종의 성품을 가꾸는 시기가 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시면서 내 성품, 내 기질, 내 마인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으로 순종의 성품으로 아멘의 성품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광고 안내입니다. 중고등부 모임 안내. 저희가 본래에는 토요일날 10시에 중고등부 모임이 교회에서 있었는데 지금은 토요일날 10시에 동일한 시간에 온라인으로 모입니다. 줌이라는 인터넷 이 화상으로 채팅하면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마도영 목사님에게 이와 관련된 사항들은 문의해 주시고요. 부모님들 아이들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헌금 안내. 이 광고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애써주고 있음을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 둘, 세 가지 헌금과 관계된 광고들이 구체적으로 주보에 기록됐는데요. 여러분들 참조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 사시고 또 물질도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고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Hello everyone, how are you? Do you have peaceful life in Jesus Christ? Today Bible is John chapter 20, verse 24 through 30. Let's read. Now Thomas, also known as Didymus, one of the 12, was not with the disciples when Jesus came. So the other disciples told him, "We have seen the Lord." But he said to them, "Unless I see the nail marks in his hand, and put my finger where the nail were, and put my hand into his side, I will not believe." A week later, his disciples were in the house again, and Thomas was with them. Though the doors were locked, Jesus came and stood among them and said, "Peace be with you." Then he said to Thomas, "Put your finger here, see my hand, reach out your hand and put it into my side. Stop doubting and believe." Thomas said to him, "My Lord, my God." Then Jesus told him, "Because you have seen me, you have believed. Blessed are those who have not seen and yet have believed." Amen. We are living in the tough world
We face to uncertain situation in every moment. We don't know what will happen tomorrow. We just live with hope for better tomorrow. Sometimes we are upset or depressed when our plan is failed. Sometimes we are afraid of something. For example, nowadays we confront the danger of coronavirus. So many people died. We are so afraid of the disease. Also, others feel the difficulty of living. In this situation, what should we do? Especially, what does our Lord Jesus want us to do? Through today's Bible, let's find the answer. In today's Bible, we can see the story of Thomas. Let's see the story. At the time, a situation of disciples was so serious. They confront very difficult situations. For example, the Jewish leaders were searching for disciples to persecute them. They want to eliminate the people of Jesus. So disciples were so afraid of them. At the time, you may know the story. Jesus was appeared himself in front of disciples. They saw Jesus directly. As a result, disciples had believed in Jesus' resurrection. But among them, only one disciple, Thomas, could not believe in Jesus because Thomas was not with the disciples when Jesus came. When other disciples said to Thomas, "Thomas, we saw Jesus. He was alive again. We met Jesus. We have seen the Lord." But Thomas said to them, "No, I cannot believe unless I see the nail marks in his hands and put my finger where the nail were and put my hand into his side. I will not believe." What happened? 26th verse. A week later, his disciples were in the house again, and Thomas was with them. Though the door was locked, Jesus came and stood among them and said, "Peace be with you." Then he said to Thomas, "Put your finger here. See my hands. Reach out your hand and put it into my side. Stop doubting and believe." Jesus knew everything. He knew Thomas' mind and what he said. So Jesus said like that. At the time, what did Thomas say? He said to Jesus, "My Lord and my God." Finally, Thomas could have a faith. In this story, we can realize the Jesus love. Jesus loves his people to the end. Do you know how much Jesus loves you? He loves you until to die. He showed his love by the cross. He had suffered instead of you. He had died instead of you. Jesus so loved us until to die. Also, we can know that Jesus never gave up his people. Look at today's story. In our viewpoint, Thomas was very stiff, stubborn, and rude. He said, "Unless I see the nail marks in his hands, and put my finger where the nails were, and put my hand into his side, I will not believe." Let's imagine the situations. If we have the similar situation, what is your response? Maybe many people would give up Thomas because we have already 10 disciples who believe in the resurrection of Jesus. It is enough number. So many people may give up Thomas.
they might think about Thomas. How can you say like that? You distrust me, I also give you up. Okay, I will make you the example of a betrayer. This is the normal response of people. But look at Jesus' response. He did not give up his people. Look at today's story. He came to the room again and he tried to restore a faith of Thomas. In the same way, Jesus does not give up his people. Although we are betrayed to him, Jesus does not throw us away. You know the parable of Jesus. He said in parable, there is a man who have 100 sheep. One day, he lost a sheep. What did he do? He left the 99 on the hills and go to look for the lost one. If we do not look for the lost one, the lost sheep would be died. So the shepherd is searching for the lost sheep with honest mind. If he finds the lost sheep, he becomes very happy. In the same way, your Father in heaven is not willing that any of these little ones should perish. This is God's mind and Jesus' mind. Also, Jesus said in John chapter 10, verse 15, I lay down my life for the sheep. Can you know Jesus' mind and his love? Remember, we are his sheep. Jesus died for us. We are so valuable to Jesus. Jesus does not give us up. Remember the love of Jesus. Now we know how much Jesus loves us. And next, let's see what Jesus wants to give us. In today's Bible, Jesus showed his scar of hand and side to Thomas. Why did Jesus do that? Because Jesus wants to give the strong faith to Thomas. In the same way, Jesus wants to give us the strong faith, especially the resurrection of faith. Although Jesus was died for us, and although Jesus was resurrected for us, and although Jesus wants to give us good blessing, but if you do not have the faith, every benefit from Jesus are useless. Therefore, Jesus wants to give the faith. In this morning, let's check our faith. Do you have the faith of resurrection? Do you confess Jesus as your Lord and your God? Do you live according to your faith? Let's have the faith. Especially, let's have this faith that Jesus is God's Son and He was alive again from the dead for us, and also now He is with us. He is controlling every moment and He is leading our situation. Let's have the faith and let's follow to Jesus Christ. Therefore, don't be afraid of this world, and then let's live for Jesus Christ. 마다위 목사님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한옥권 형제님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정한 때가 있고 시기가 있는 법이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고칠 때가 있고 허물 때가 있고 건축할 때가 있다.
울 때와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와 춤출 때가 있다.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들을 모을 때가 있고 껴안을 때가 있고 그것을 멀리할 때가 있다. 찾을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고 간직해야 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찢어 버려야 할 때가 있고 수선해야 할 때가 있고 침묵해야 할 때가 있고 말해야 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화평할 때가 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한 분의 이야기 나누면서 말씀 시작하고자 합니다. 시카고의 유명한 변호사였죠. 그리고 린드 대학교와 시카고 의과대학 법리학 교수였고 또 신학교 이사였던 스패포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당시 시카고 한 지역을 강태한 화재로 인해서 그분의 집이 불타버렸습니다. 아내가 상당히 몸이 병약한 사람이었는데 이 일로 인해서 충격을 받으니까 가족이 회의를 해서 가족의 회복을 위해서 가족 여행을 유럽으로 떠나자라는 결론을 냈어요. 스패포드 이분은요, 우선 교회 일 때문에 교회에 남아서 일을 처리한 다음에 가족 여행에 늦게 합류하기로 하고 그의 부인과 4명의 딸들만 먼저 여객선을 타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난 후에 안타깝게도 그 스패포드 가족 5명이 탔던 여객선이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다른 철갑선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의 아내만을 제외한 4명의 딸들이 다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죠. 영국 웨일즈에 도착한 그의 아내가 남편에게 전보를 쳤어요. Saved alone. 저 혼자만 구원받았습니다. 혼자 살게 되었다고요. 그 소식을 듣고서 스패포드가 급하게 아내를 데리러 영국으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그가 탔던 배가 그의 자녀들 4명의 딸들이 죽은 생명을 잃은 그 지점에 이르렀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약 새벽 3시경쯤 되었다고 그래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평안한 마음을 종이를 꺼내어서 적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적은 그 글을 유명한 작곡가 블리스라는 사람에게 전해주고 그 블리스가 그 글을 가지고서 찬송가를 하나 만들게 됩니다. 지금도 세계의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찬송가 18곡 중에 하나로 평가받기도 하는 찬송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이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분이 이런 글을 쓰고 나서도 그 이후로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사시다가 주님 품으로 가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 앞에서 어떻게 이분이 평안을 되찾을 수 있었을까요? 이 보통 사람이라면 정신을 잃어버리고 미쳐버렸을지도 모르는 일 아닙니까? 혹은 기독교인이다 할지라도 무신론자가 되어버릴 수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깊은 분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가 이런 하나님 앞에서 평안의 고백을 드릴 수 있고 또 그 고백뿐만 아니라 남은 생에도 하나님께 멋지게 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분 안에 이 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저는 믿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신앙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신앙.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 절대 주권을 믿으며 사는 거예요. 절대 주권이 뭡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는 겁니다. 그 주님의 손 안에 나도 포함되어 있어서 내 인생의 모든 일이 다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주권 신앙이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절대주권의 신앙은 한 걸음 더 나아가죠. 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질문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 주권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구현되어야 할 첫 번째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가 이 영역에서도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영역이에요. 오늘 본문 전도서 3장이 그 영역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이 짧은 구절인데요. 이 1절부터 8절 8구절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영역해야 될 그 단어가 28번 나옵니다. 뭡니까? 바로 때입니다. 바로 시간을 말해요. 그 내용이 이렇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건축할 때가 있고 허물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모을 때가 있고 누군가를 껴안을 때도 있고 멀리해야 할 때도 있고 무엇인가를 찾을 때도 있지만 포기해야 할 때도 있고 내가 그것을 꼭 간직해야 될 때도 있지만 그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고 침묵해야 될 때도 있지만 그것을 말해야 할 때도 있고 사랑해야 할 때도 있지만 미워해야 할 때도 있고 전쟁해야 할 때도 있지만 화평해야 할 때도 있다라는 말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인생사 전부를 다 언급하죠. 그런데 이 8구절 28번의 때 시간을 언급했는데 이 모든 것들의 결론을 1절을 맨 앞에서 먼저 언급하며 시작합니다.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정한 때가 있고 시기가 있는 법이다.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맘사가 다 때가 있나니. 참 공감이 되는 말씀이죠. 그런데 제가 이 구절에서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은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코비드19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들이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이 단어예요. 모든 일에 범사에 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나콜이라고 그래요. 이 단어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다스리면서 이루어 가시는 모든 일들을 의미합니다. 하늘 아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일들은 정한 때가 있고 시기가 있는 법이다. 즉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당신의 뜻대로 진행하고 계시다는 이 믿음입니다. 이 본문의 기자가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누구죠? 그분은 당대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다른 나라의 통치자가 그의 지혜를 배우고자 그에게 찾아와서 물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치밀하고 완벽하게 일을 했을까요? 얼마나 세밀하고 정확하게 일을 처리했겠습니까? 아마 조금도 어긋남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한평생의 그런 인생을 살아보고서 한 고백이 이겁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괴갈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라는 고백을 했어요. 이 무슨 말입니까? 인생 잘 안 되더라 이 말 아닙니까? 가만히 보니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 가만히 보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가고 계시더라.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하더라라는 고백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이 원하신 대로 살면서 그분에게 순종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자라고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그의 고백이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영역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인생의 때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떤 일을 소망하고 애써도 절대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 일이 정말 소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란 것이 분명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애쓴다 할지라도 그 일이 안 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다가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일이 쉽게 이루어집니다. 불가능하다 생각했는데 그 일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텐데 그 메시지 뭡니까? 저는 이 어려운 시기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에 이 두 가지 교훈을 얻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함입니다. 마음을 겸비하는 것, 절제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나를 살피면서 그분 앞에 겸손히 행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다림입니다. 때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속히 물러가게 하사 우리를 다시 한번 웃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그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신자나 비신자 할 것 없이 얼마나 우리가 자신만만하게 살았습니까? 얼마나 마음속으로 교만했습니까? 얼마나 잘난 척하면서 쉽게 말들을 많이 하고 우리 뜻대로 행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입들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우리에게 다 마스크 하나씩 다 끼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제 좀 조용히 하면서 살아는 거죠. 그리고 또 마음대로 어디 한번 이동 못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집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는 것도 이제 힘들죠. 시장 가는 것도 힘들고 교회 오는 것조차도 조심스러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정지시켜 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인간 말고 어떤 존재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세요. 인간들은 정지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인간 빼고 나머지 존재들은 다 이전과 같습니다. 잘 삽니다. 오히려 더 좋아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화단을 한번 보십시오. 여전히 싹이 나고 있어요. 이번 주 보니까 이제 그 싹이 나더니 꽃을 피웠습니다. 금년에는 유난히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작은 생명체인 공중에 나는 새들을 한번 보십시오. 마음대로 날아다닙니다. 자유롭게 날아다닙니다. 그리고 또 그 새들이 마음대로 말하면서 지저귀면서 행복하게 삽니다. 얼마나 자유롭게 그 새들이 살던지 이번 주에 사무실 문을 열어놓았더니 새가 들어와서 사무실에 있는 새를 쫓아내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딱 인간만 정지를 시켰습니다. 이런 현실을 두고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목회자들 가운데도 나름대로 여기에 의미를 부여해서 여러 해석들을 하는데요. 거창한 해석 말고 저는 이거 하나만이라도 우리 마음속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해질 때라는 것. 이제 교만해서 돌이키라는 주의 음성으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좀 멈춰서서 너희들을 좀 돌아보고 내면을 성찰하고 사람다운 사람이 되라. 이제 좀 달려가던 그 걸음을 멈춰서고 이제 네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어져라 하는 그 메시지만으로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의 에레미야라는 선지자를 알 겁니다. 그 에레미야 선지자가 참 괴로운 인생을 산 분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나라 유다 나라가 멸망하고 그 나라가 짓밟히고 포로의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을 예언한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나라가 망한다는 거 어떤 것인가요? 우리가 보통 성경에 나라가 망한다는 그 글을 읽으면서 무덤덤할 수 있는데요. 그 나라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창에 찔리고 칼에 찔려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군인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나라의 수많은 부녀자들이 성적으로 강간을 당하고 유린당하는 그런 삶이 펼쳐지게 될 것이고, 어린 아이들의 시체가 여기저기에 널리게 되는 그런 상황, 수많은 아이들이 고아가 되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이것을 먼저 보여주시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인들에게 외치라고 하셨어요. 에레미야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정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외치기 전에 에레미야가, 혹은 외치면서도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 저 죽여달라고.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달라고. 그러면서 한없이 슬퍼하면서 두려워하며 벌벌 떱니다. 이 선지자가. 그 슬픔과 두려움을 가지고서 쓴 성경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에레미야가 쓴 슬픔의 노래라는 말이에요.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어려운 현실 앞에서 그가 이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에레미야 애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에레미야 애가 3장 2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비드19를 지나면서 우리들도 이러하기를 원합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면서 기다릴 줄 아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불평하거나 불의한 생각을 품지도 말고 더 이전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순종하면서 감사하면서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이제 다가온 새로운 한 주간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면서 기도와 말씀 속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겸비케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입술을 열어주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특별히 이 어려운 코비드19의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물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내 손에 모든 소유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고백하면서 주님 주신 물질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고백대로 그들의 삶 가운데 간섭하셔서 풍성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에 더 감사하는 일들이 펼쳐지게 도와주시고 그 감사 가운데 열매 맺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와 주의 종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면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손길을 복되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에 감격하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며 그 일에 대하여 아멘하며 신뢰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주께서 세우신 우리 주찬양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이맘때 다시 뵐 때까지 주 안에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